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계속 말씀으로 또 명령들을 내리고 계십니다. 40절에도 말씀하시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산 아이들을 계수해서 그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자들의 수를 헤아려서 이제 레위인의 수와 맞추고 그리고 그 첫 아이와 그 또 짐승들 첫 가축들도 레위인의 첫 아이와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들로 대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레위인들을 이렇게 대체를 하실까라는 물음표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 예전의 출애굽기 상황을 잠시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그 바로 왕은 처음에 바로 가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막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재앙들로 또 다른 재앙들로 또 다른 재앙들로 이제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로는 재앙이 있을 때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또 재앙이 멈추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가지 않도록 막아버렸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큰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장제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이라는 것은 정말 장자나 짐승들이나 인간들이나 그 첫째라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랐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가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창세기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 아이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제 그 몰렉 사건 등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은 금기된 말씀입니다. 금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물론 뒤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 아이를 한 인간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게 말씀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셨다기보다도 그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삭에 대한 소유권이 아브라함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을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소유권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도장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스라엘의 그 장자, 그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겨야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짐승의 새끼들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그 이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13절에도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내가 그것을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들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섬겨야 하고 그 짐승들을 바쳐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그것을 레위인으로 대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어제 말씀까지도 레위인의 수를 이제 22,000명을 셌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장자들의 수를 세는데, 근데 뭐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수가 안 맞습니다. 뭐 딱 22,000이면 22,000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46절 한번 보시면은 레위인에 비해서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체할 수 있는 이 1대1로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273명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273명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이제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드려지는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죄를 돈으로 용서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레위인과 그 짐승 새끼들로 대체가 안 되니까 이 남은 273명은 그것을 이제 속전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레위인으로 대신하지 못한 장자 하나당 성소 세겔로 5세겔을 바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세겔은 이제 굳이 이제 우리 한화로 좀 바꿔보자면 이제 일반 노동자 일용직의 4일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사로 봤을 때 일용직이 한 14만 원 정도, 평균 1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한 세겔은 이제 14만 원 곱하기 4를 해서 한 56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당 이제 56만 원 정도의 가치를 이제 속전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는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5세겔씩에서 273을 곱하시면은 이제 성경에 나온 136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65세겔을 이제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5세겔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1365세겔을 드렸고 거기다가 성소의 세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세겔이라는 것도 조금씩 이제 그람 수의 차이가 묘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겔과 뭐 성소 세겔 그 또 하나로도 구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구체 적었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냥 이것을 방치해도 되는 부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다 받아주시려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라는 것을, 참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수의 세겔이라는 표현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겔과 좀 더 다른, 좀 더 뚜렷한,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람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명령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1세겔, 한 세겔이 이제 한 5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5세겔은 거기다가 5를 곱하면 되니까 약 2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28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까? 280만 원만 드리면 내가 그냥 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뭔가 면죄부처럼 말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생명의 가치가 증명된다면 우리는 그러면 돈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적게 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 가치에 크고 적음으로 구별을 하게 된다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세겔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수금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머니가 지금 채워져야 되니까 빨리 내놔라, 그렇게 강탈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생명의 가치가 280만 원 5세겔밖에 안 된다라고 낮춰 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적은 물질, 그냥 한 사람이 한 달 좀 안 되게 일한 그 돈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너의 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질을 들여서 내가 용서받는다기보다도 그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에 내가 좀 더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내가 들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2,000명의 레위인들, 그 수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273명의 사람들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기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65라는 그런 세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하냐? 48절인데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써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한 30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에 취해서 회막 봉사에 써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용돈으로 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회막을 위해서, 하나님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다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마다들, 장자들을 대신해서 드려졌고 하나님께요. 그리고 짐승을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른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레위인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물질이 좀 있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거래하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전을 드림으로 그들이 그 안에서 성전일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시고 분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대수졌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직업을 갖냐, 어느 영향권 안에 있냐, 내가 어느 집, 어디 구역에서 사냐에 따라서 사람을 높게 보기도 하고 낮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에게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레위인이 그 성막을, 그 회막을 관리하고 예배에 힘을 쓰는 것처럼 그 다른 12지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유되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물질, 직분, 역할, 시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긴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51절도 보십시오.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만이 아니라 이 민수기 첫부터 끝까지 끝절을 보십시오. 첫 장과 끝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요.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